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생명의 빛이라는 제목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표현같이 이러한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또 나는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문이다, 등등 이러한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다른 종교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러한 문구라고 합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따르리라. 그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같은 말씀을 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변론을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4절에 대답하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해도 내 증거는 참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참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해도 내가 왜 참되냐라는 그 증거를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을 알고 있다 그래요. 근데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와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은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을 알고 있다는 사실, 이 이면 속에는, 그 속에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고 무엇을 위하여 살고 또 그 일을 위하여 어떤 일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살다가 또 어떻게 갈 것까지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그래서 이 말인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정말로 성공한 삶을 사는 건지,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어떤 삶을 살다 가야 진정으로 내가 행복과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인 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알려주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알게 하는 것이 뭐냐. 우리 인생은 이처럼 누가 알려주기 전에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서 왔다 하면 부모 뱃속에서 왔다고 하겠죠. 육신적으로는. 어디로 가는 인생, 이 영적인 그러한 교훈의 도는 전혀 답을 할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오늘 예수 생명의 말씀이, 빛이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인생이 이와 같은 것들을 깨닫기 전에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정말로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열심히 해도 그 방법적으로 아무리 열심을 해도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이와 같은 영적인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창조자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처음과 시작과 끝을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15절의 본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주님은 그래요. 1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하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어떠한 우리 죄인들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전부 다 어디에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주러 오셨고 더 나아가서 은혜와 진리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우리 12장을 잠시 한번 같이 보고 갑시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어떤 죄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가르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책망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갖고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갇히지 말아야 된다. 4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자,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주님이 뭐 한다고 해요?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님이 계실 동안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아도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은 누가 언제 할까요? 심판은 누가 할까요? 자, 48절 봅시다. 자, 48절에 읽어보면 나를 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는 자가 어떻게 있대요? 따로 있다. 그렇게 말해요. 심판할 자가 있는데 이는 무엇을 심판한가? 여기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내 말이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때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결국 마지막 날에 심판의 그러한 잣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3장에도 내 말을 믿지 않는 자는 벌써 뭐 했다라고 했죠?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을 믿는 자는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심판하시는 그런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는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잘 들으면 예수님의 뜻이 보이고 의사가 보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목적이 환하게 보여지면 그 뜻으로 우리가 가지면 그 말씀대로 가지면 그 말씀의 뜻으로 우리가 살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 않지요.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에 말씀이 너를 심판하기 전에 너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빛을 잘 받아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뜻의 사람으로 만들어져라.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자녀가 되라. 로마서 13장이 말했죠. 빛의 자녀가 되어지면, 낮의 자녀가 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받겠어요? 자,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와 같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생명의 그 빛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비틀어진다는 것은 불의란 말이에요. 불의.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거예요. 그러면 그 어긋난 것을 갖고 내가 신앙생활하면 아무리 잘하고 성실하게 해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시험을 보면 출제자가 문제를 냈고 답을 써요. 근데 답을 썼는데 거기에서 쓰는 주관식인데 그 답을 쓰는데 여러 가지 말을 썼는데 그 출제자가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그런 빽빽하게 많이 썼는데 좋은 얘기도 쓰고 합당한 얘기도 쓰고 거기에다 또 비유도 쓰고 했는데 그 출제자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면 그 채점은 어떻게 될까요?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아도, 네 말은 범죄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런데 심판할 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 내가 이 땅에서 한 말씀, 한 말이 그 날에, 마지막 날에 그 말씀이 너를 심판하리라. 이 말은 참 무서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그 말씀의 뜻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형상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삶이다.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 말씀 너무 많이 들었죠. 너무 많이 읽고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주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이 진리는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이 이와 같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신 것 같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주의 이름으로 그 말씀이 우리와 연합이 되어진다라면 우리 속에 어떤 역사가 현상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딸딸 외우고 그것을 이 의문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주와 연합이 되어질 때 오늘 우리도 생명의 빛으로 인도를 받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생명의 빛을 받으면 우리도 말씀의 이치를 깨달아서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을 이제는 알까요, 모를까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속에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다 가야 되는가를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이 말씀을 알 때는 이런 것까지는 잘 몰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이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연합이 되어지면 우리 자신이 이와 같이 내가 어디서 와고 어디로 가는 것인가를 확실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 목적이 무엇인가를 더 이제는 인격적으로 그것이 삶 속에 와닿는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 생명의 빛을 받으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의와 선하신 뜻과 일하심을 점점 보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그분을 더욱더 체험되어지고 느껴져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모든 삶 속에 분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분별이 되어져 가니까 얼마나 많은 그러한 구원을 이루어 가겠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한 것처럼 영적인 간음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를 시험하고자 참수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죠. 자, 그들이 결과적으로 보니까, 신앙 사상적으로 보니까 그들이 누구냐? 영적 간음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간음한 자들을 여자를 끌고 왔지만 사실상 그들은 누구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영적으로 간음하는 자들. 이러한 이 신앙의 사상적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거룩하고 참되고 정말로 속되고 부정한 모든 것들을 이 하나씩 분별할 때마다 구원을 많이 이루어지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생명, 그 빛의 실체가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올 때 어떠한 것들이 오는가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따르면 이거 암송하고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영의 이치가 우리 속에
생명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예수님의 그 생명 안에는 빛이 있는데, 그 빛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에게 들어올 때 오늘 보여지고 우리가 깨닫는 지혜와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비춰질 때, 그 은혜를 받을 때 우리에게 깨닫는 그 은혜가 바로 빛이단 말이에요. 빛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빛의 열매는 뭐라고 했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합니다. 그게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영적으로 빛과 어둠의 차이는 뭘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어둠의 차이는 다 금방 알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빛과 어둠의 차이는 깨달음과 깨닫지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으면 뭐고? 밝음이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어둠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은혜를 입느냐, 은혜를 입지 못하느냐. 더 나아가서 지혜를 갖느냐, 지혜를 갖지 못하느냐. 이것이 바로 뭐냐면 빛과 어둠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다, 또 빛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다. 그래서 이브리서 12장에도 보면 한 번 비침을 받고, 그렇죠. 그 한 번 비침이 뭘까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이 내 속에 딱 나를 때려주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성과 살아계심과 그 의를 우리가 맛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교육하고 가르치고 뭐가 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한번 비춰주지 않으면 그게 믿음으로 역사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이치를 통해서 빛이 밝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이치가 밝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이치가 밝아지면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지혜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럼 영적 이치가 밝아지면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도 영적 이치가 밝아지면 아까도 말했죠. 구원 운동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영적 이치가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성품으로 닮아져 가는데 더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왜 우리가 아무것도 그냥 믿습니다만 나가는 사람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 진리를 깨닫는 사람하고 차이가 어디 있느냐? 그거인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또 내 속에서 역사하는 어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그 믿음의 빛의 능력을 우리는 알고, 그 속에서 영의 이치가 밝아져서 많은 선한 싸움에 이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 다음에 2절이 뭔지 아세요? 한번 보고 갑시다. 자, 1장 2절부터. 그가 태초에, 자,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은 누구와 같이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했대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 하고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요. 자,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뭐하고 있다고 그래요? 함께 하였다 그래요. 그는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이다?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면 말씀 안에 있어요. 순서적으로 하면 말씀 껍데기 그 속에 있는 진리, 그 진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인격으로 자꾸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도 그랬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무엇으로 나타나나니? 그렇죠. 빛으로 나타나니. 진리를 쫓으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빛으로 나타난대. 그만큼 지혜가 있고 영적으로 밝아진다는 거예요. 이치가. 그러면 그 영적으로 이치가 밝아지면 그만큼 세상을 보는 거, 하나님을 알아가는 면, 모든 면에서 밝아지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을 먹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왜? 빛이 있으면 어둠은 뭐하게 돼 있어요?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15장 했죠. 어둠이 쏘는 것은 뭐 때문에 쏜다고요? 죄.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망이 쏘는 건 죄다 말이에요. 우리 속에 죄를 갖고 있는 사망, 어둠이 있단 말이에요. 어둠. 그 어둠을 밝히는 게 뭐예요? 그건 생명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많이 온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예요? 영의 이치가 밝아진다라는 거예요. 밝아지는 것은 이제 어둠이 벌써 오고 사단이 우리를 괴계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뭐예요? 차단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꿈속에서 이상한 걸 꾸면은 그거 갖고 하루 종일 마음이 힘들어하는 사람 있고, 또 어떤 생각이 뭐가 딱 들어오면 그거에 사로잡혀서 애쓰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자기 속에 생명의 이치가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있으면 나쁜 것은 그냥 떨쳐버려야죠. 떨쳐버리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나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의 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선하신 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어둠이 점점 사라지면서 우리는 뭐냐? 예수 때문에 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로 인하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더란 말이에요. 어제 우리 아들이 그래요? 어디서 들었는가 봐요. 뭐냐면 왜 기독교는 이렇게 배타적이냐, 자기들만 구원받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 정말로 할 말이 없어요. 말씀 외에는 뭘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 위에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믿어지니까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빛이 밝아지면 영적 이치가 참 밝아져요. 많은 부분에서. 그래서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 정결한 것과 속된 모든 것들을 구별하게 돼서 옳은 판단을 우리는 늘 하게 되어진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어두운 빛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빛이 어둡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내 속에 존재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지요. 못하다 보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빛이 아니라 어둠의 역사, 어둠의 영들이 나를 이끌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구원운동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뜻과 목적으로 준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영적인 그 이치가 밝아지느냐 어둡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 문제와 너무나도 관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생명의 빛은 능력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또 영의 세계에 눈을 여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는 그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의 빛을 받을 때에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선한 운동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기복주의 사상, 윤리도덕주의 그러한 신앙 사상으로 많이 팽배해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의 말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으면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들어오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옳은 기준과 사랑과 뜻이 다 들어오게 된다. 근데 그것을 먹지 못하다 보니까 전부 다 뭐예요? 세상 외형적이고 윤리도덕적이고 외식적인 의문의 뜻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해요. 성도들 속에 왜 기복주의 신앙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오늘날 한국의 부흥사들과 교회 목사들이 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먹이지 못하다 보니까 마음과 귀와 눈을 다 가려버렸어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천국문을 닫고 했지요. 그것처럼 오늘날 목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천국문을 닫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 이 영적인 것들을 귀를 닫히게 하고 눈을 어둡게 만들었다. 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세상에 너무나 어두워진 것이 그게 세상의 기복주의 설교로 오늘날 이 시대가 다 그 설교를 좋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향해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하면서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여러분, 소경, 여기서 소경이라는 것은 영적 소경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 의를 알지 못하는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알지 못하는 그 세상적인 지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결과적으로 둘 다 뭐하게 한다?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영적인 미혹이 올 때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영적 생명을 갖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오야 되는데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사셨을 때 여러 차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소경된 인도자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6절에도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소경된 인도자가 되니까 어떠한 일을 행하는지 보세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너희가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언뜻 보면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하겠죠. 근데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다. 근데 성전 금으로 맹세하면 뭐 한다요? 지킬지니라.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소경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소경이 되어지면 무엇이 더 크고 무엇이 더 거룩하고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신령한 것인가를 더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소경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분별하면서 살아야 돼요. 쪼개야 돼요. 근데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거룩하고 무엇이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건가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성전 금으로 맹세하면 뭐 하라고요? 꼭 지키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 영혼은 죽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교회가 외형적이고 껍데기 사역운동을 하는 것은 그만큼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사대교회를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우리는 라오디아 교회를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라오디아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 했죠?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부자교회예요. 넘치는 교회예요. 사대교회도 그래요. 자, 살았다는 교회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교회에 주님은 그 교회의 심령을, 그 교회를 판단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뭐라고 해도 소경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벌거벗은 자가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보시는 것은 영적인 것이다 말, 심령적인 거란 말이에요. 육적인 그러한 큰 교회, 그러한 이 부피가 많고 사람이 많은 것을 우리가 자랑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찾으시고 바라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진 그곳이 교회단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먹이지 못하면 그 영혼들을 뭐예요? 어둠에 빠지게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오늘날 성도 많으면 하늘나라 가서 큰 영광을 얻을 것으로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먹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형상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라오디아 교회처럼요,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또 벌거벗은 자가 이와 같은 판단을 받았다면 신앙이 어디까지 내려간 거예요? 밑바닥까지 다 내려간 거예요. 그렇죠? 밑바닥까지 다 내려간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절망 상태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과 징계를 피할 수 없다라고 하고 지금 강한 질책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외적인 그러한 이 부피 크고 이 사람 많고 돈 많은 것을 자랑할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이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무슨 운동을 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그 중심 속에는 그 운동이 어떤 운동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의 생명의 빛을 따르는 자는 그건 진리 운동인데, 그 진리 운동은 겉을 화려하고 크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운동이 아니라 속을 먼저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속을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목적으로 우리를 정말로 변화시키고 나를 세워가는 거에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의 일이다. 아멘. 아멘. 그거 먹어야 된다. 오직 갔으면 주님이 너희는 먼저 속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그것도 깨끗해지리라. 왜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라고 할까요? 너희는 겉은 깨끗하고 차는 깨끗하게 한대요. 그러나 그 속은 썩은 송장과 같더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회 안에 있는 그러한 심령들을 보세요. 겉으로는 거룩하고 참 멋있고 아름답고 선교도 안 하고 많은 것들을 잘해도 정말로 주님이 바라시는 그 생명의 빛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빛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내 속에 뭐예요? 그건 주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아까도 그랬죠. 내 말이 마지막 그 날에 내 한 말이 그 말씀이 너를 심판하리라. 마태복음 23장 28절에
너희는 겉으로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의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여요. 참 착하고 선하게 아름답게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많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오실 때는 속으로는 뭐라고 있다고요? 속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겉으로는 정말로 거룩해 보여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너희는 외식과 불법으로 뭐하다? 가득하다. 그러니까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뭐한 거예요? 벗어난 거예요. 이탈된 거예요. 그게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옳은 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는 속운동이에요. 속을 만드는 운동. 그 속을 만드는 운동이 겉까지도 깨끗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하늘에서 온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은 이 세상의 윤리도덕적인 그런 생명의 빛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듣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말을 하거니와 하늘로서 오시는 자는 만물 위에 오시나니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도다. 그래요. 자, 예수님은 하늘 위에서 오셨어요. 우리는 땅에서 났기 때문에 땅에 속한 것, 그 이야기, 이 말밖에 못해요. 그러니 하늘에서 오신 그분이 내가 생명의 빛을 너에게 주노라. 그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도 이제는 하늘나라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증거한데 제 설교가 항상 똑같은 거예요. 거좀 보면 하나님의 뜻, 목적,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의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 영의 이치, 그거 아니에요. 그 설교에 전부 다. 왜 그거밖에 안 할까요? 내가 말씀을 보고 받은 것이 느끼고 확실하게 아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게 지식으로 우리가 알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은 거단 말이야. 하나님이 내게 심겨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은 땅에 속한 말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말이다.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증거를 받는 자는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인치신다. 영어 3장 34절에 맞아요. 그의 증거를 받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을 참되시다 인쳤느니라. 그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으면 그 생명의 빛을 받고 깨달을 때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래 이 말씀에 합당하다, 참되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지만 내 말이 아니라 이건 주의 말씀이다라고 강조할 때가 많잖아요. 이건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 그 말밖에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러한 증거들이 우리 속에 쌓일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역사, 그 나라가 우리 속에 점점 어떻게 될까요? 커지게 되고 밝아지게 되고 가까워지는 거죠. 아멘. 왜? 생명의 빛을 받으면 이렇게 역사가 달라져요. 그냥 외형적으로 마음속에서 예수 이게 아니라 이 속에서 흐르는 영적인 그 깊이는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역사가 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요, 세상의 지혜로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응?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듣다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가 열어주시면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기 있는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저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 아들을 통해서 진리를 주셨어요. 세상의 뜻을 준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줬단 말이에요. 아멘. 그 하늘의 것, 진리를 주시는 것이 생명의 빛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성경을 안다 하면 요한일서 5장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으로 진리로 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계시의 믿음으로만 알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밝아지면은 그 사람이 비로소 뭐가 되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 십자가. 그래, 자기 십자가는 말씀의 십자가인 거예요. 아멘. 어떤 고난의 십자가, 내 육신의 그런 힘겨운 십자가가 절대 자기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 어려움과 사건 속에서 말씀 때문에 내가 죽어지나이다. 아멘. 말씀 때문에 내가 나를 부인합니다. 아멘. 그게 자기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와 생명의 빛을 받아서 내 영적인 이치가 밝아져야만 이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지, 이게 없으면 육의 혈기와 육의 판단과 지혜가 자동적으로 나와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니라. 오늘날 한국교회 폐단은 기본 구원과 성화 구원, 이룰 구원을 구별하지 못하는 데서 오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다 자기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안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지 못했다라고 지금 말하지 않았어요.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를 구원면에서 성장이 계속 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점점 성장되고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지 못하고 생명의 말씀의 빛을 먹지 못하다 보니까 고린도서 11장에 말한 것처럼 주의 살과 피를 잘못 먹어서 어떻게 됐다고요? 잠자는 자들 있고 또 병든 자 있고 죽은 자들이 많으니라. 맞아요. 생명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명의 빛을 우리가 늘 받고 생명의 말씀 진리를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늘 말씀드리잖아요. 생명의 일, 선한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들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은혜 받은 것만 자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십자가의 그 사랑 속에서 정말로 예수를 알았던 거, 체험했던 거, 그 감사, 그 감정 다시 한번 해보겠으면 좋겠다. 거기에 머물러 닫혀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밝혀지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확실히 알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속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더 확신으로 오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뭐가 돼요? 날로 새로워지는 이 심령이 되는데, 아멘? 아멘. 이 얼마나 큰 축복을 보리고, 그러니 이 같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 진리를
못 먹는 것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것이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하시는 일이 뭘까요? 아들을 통하여 진리를 주시고 그 생명의 빛을 오늘도 모든 영혼들 속에 비춰줘서 그 빛으로 하나님의 회당에 모여지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정말로 나를 아는 자, 나의 의를 가지고 나의 그 뜻을 가지고 모여서 하나님의 성으로 찬양하는 그 영혼들, 그게 하늘의 잔치 아닐까요? 천국의 잔치잖아요. 그렇죠? 그 영혼들을 오늘도 창세부터 하나님의 심판날까지 하나님이 초청하고 찾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영혼들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진짜 당신의 자녀들이거든요. 선택된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위해서 주님이 모으시고 있어요. 뭘로 모으실까요? 당연히 그 생명의 말씀으로 모으시는 거죠. 생명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오늘도 주님의 그 잔치에,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참여해서 우리는 예복을 입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그 초청하심에, 이것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다 말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이고 그 초청하심이 어떤 면에서 어떤 성질로 우리에게 지금 초청하고 있는가를 교회에서 지금 이 일하라고 세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인본주의 세상만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 속에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오는 자 속에는 주님이 들어오잖아요.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을 끝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19절 20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19절 20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자, 여기까지 봅시다. 19절.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계시뇨? 그러죠.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도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여러분, 아버지께서 어디에 계실까요? 네? 아버지께서 어디에 계실까요? 정답이에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다라고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아버지가 계신 것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어디든지 다 계셔요. 그렇지요? 그건 나와, 어디에 다 계신다고 나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면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면 그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 주님이 누차 말씀하기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했습니까? 아멘.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또 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날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 안에 있어야지요. 아멘. 이걸 우리는 느끼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저 하늘에 있는 것처럼 소리를 부럭부럭 지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심령이 답답할 때는. 하나님이 우에도 계시지만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누구에게? 생명의 빛의 말씀을 먹는 자들 속에. 아멘.
그 속에 내 안에 성령으로 서로 화답하더라.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먹는 자들 그들 속에 계십니다. 그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 안에서 선한 일을 이끌어 갔습니다. 우리를 죽을 때까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이건 선언이에요. 그러니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먹는 그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속에 어둠을 쫓아내고 이제는 빛으로 점점 밝아지게 하셔서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초상집에 가서 들은 말씀, 그 말씀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아들을 죽기 전에 아들에게 한 말씀. 내가 정말로 너무 행복했다. 너무 멋져. 정말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이 돼야 돼. 진리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진리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하늘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합시다.